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다 잠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없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듣는 자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사람은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2026년 2월 1일 주일 메시지 제목 예배가 완성돼야 한다. 본문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36절, 보조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 예배가 완성돼야 한다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예수님, 오늘도 은혜 주셔서 이 단에 세우셨사오니 이 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께 직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으로도 아버지 또한 마음으로도 언제나 하나님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께서 축복해 주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가 완성돼야 한다. 이 말은 예수님이 바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을 바로 세우려면 말씀을 반듯하게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하면 반듯하게 세워질까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뭘 해야 하느냐? 말씀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말씀이 바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예배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암만 많은 숫자가 암만 많은 말을 많이 하든지 아무리 아주 뭐랄까요, 좋은 건물에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반듯하게 세워지지 아니한다면 예배는 성립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36절 본문 말씀을 빠르게 읽고 대화를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에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희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에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더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구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게 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너희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 창세기 22장 21절부터 19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라기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두 본문을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한 나의 말씀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였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오늘도 말씀이 너무 길었어요. 그렇긴 하지만 이 말씀 중에서 무엇을 찾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완성돼야 한다. 뭐가? 예배가 완성돼야 하는 그 상황에 있죠.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가? 이 두 말씀 중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구약에서 말하는 창세기 21장 1절부터 19절에 말하는 예배. 그 예배는 무슨 예배를 이야기한다? 그림자적인 예배를 이야기한다 얘기예요. 그 그림을 그림으로써 어떻게 한다? 그 후손이 어떻게 한다? 실질적인 예배에 참여하는 그 길로 들어갑니다. 거기까지 이르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모래알 같이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주겠다. 그 후손들이 또 시험을 보는 거죠. 진짜 시험을 보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그림자적인 시험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가지고 시험을 한 거죠. 어떤 시험을 했죠? 하나님을 자녀보다, 너희 육신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시험을 봤어요. 아브라함은 합격했어요. 그래서 진짜 시험의 대상을 많은 무리를 만들어 냅니다. 시험은요,
시험을 보는데 그림자적인 시험을 보지 아니하면 본선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운동을 하던 뭘 하던 간에 처음에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가장 잘하는 사람들끼리 어때요? 팀하고 시험을 봐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1등을 해야 상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나 뭐 어디 나라나 상은 하나 1등 상밖에 기억 안 한다잖아요. 우리 주님도 그러신가 봐요. 1등 상밖에 기억 안 하시는가 봐요. 그죠? 아브라함의 시험은 가지고 뭘 했어요? 또 시험 볼 인원들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죠? 다시 만든 시험 볼 인원들을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이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그래서 약속 받은 것대로 뭘 했어요? 모래알 같이 많은 숫자, 별과 같이 많은 숫자, 그것을 얻어내는데 성공했어요.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육신, 내 육신, 내 육신보다. 내 육신이 누구였죠? 이스마엘. 이스마엘은요, 내 육체 중에 가장 귀한 자리예요. 왜 그럴까요? 나이가 많아서 낳을 수 없을 때에 사라져야 할 시기에, 자기가 사라져야 할 시기에 간신히 얻은 자기 목숨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요, 자기 목숨인 거예요. 자기가 죽게 되면은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게 자기 목숨이에요. 하나예요. 개체가 둘인 것 같이 보이지만 자기 몸을 얘기합니다. 이삭은 자기 몸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누구보다 사랑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않았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오면 나를 부인해야 된다.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부인했잖아요. 그죠?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자기 자신을 갖다 쳐 죽여요. 그죠? 그 아들이라고 표현하지만 자기 자신인 거예요. 분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이 신약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36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보세요. 세례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직 성령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언제 내려왔죠? 이때 내려오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부인하고 떠났죠. 성령이 내려오지 않을 때예요. 그런 제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다 부인하고 누가 요한이가 아니라 누구죠? 1호 수제자 베드로가 수제자예요. 수제자까지도 닭이 3번 울기 전에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해요. 3번 울기 전에 2번 부인해요. 이렇게 하고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제자들을 키웠다 하더라도 아직도 어디에 있다? 율법 속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뭘 했어요? 세례를 줘요. 근데 주님을 빠져요. 여기서. 왜? 훗날을 기약하죠. 불로 세례를 주는 자가 되죠.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을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냐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이 몰라서 왔을까요? 몰라서 예수님께서 그 관계를 몰라서 이 여인을 만나러 오셨을까요? 음란해서?
음란에서 예수님이 음란에서 이 여인을 만나러 왔을까요? 이방인 여자를?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지요. 이 여인은 마음을 벌써 아셨죠. 이 여인의 마음을 벌써 보시고 이 여인이 얼마나 뭐에 실패했어요? 인간관계에 실패했어요. 여기에 그렇게 나와요. 인간관계에 실패해 놓으니까 그 틈을 타서 예수님을 만나는 시기가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패하면 완전히 망한 것처럼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 망하는 거는요, 흑자를 내기 위한 일들이라는 건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망할까요? 육신적인 게 덮어 써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잘 됨으로써 영의 것이 잘 된 것처럼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직까지 뭐예요? 성장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성장하지 않은 그들 속에, 율법 속에, 세상의 부 속에 뭐가 있죠?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지, 그것만 쳐다보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일수록이 뭐해요? 어머니의 보호함이 강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떡하죠? 어머니가 부자면 뭐가 되죠? 그냥 그 아이에게 그냥 좋은 옷과 지가 벌어서 샀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거를 다 입히고 먹여서 한 거예요. 자기 신앙하고 상관도 없어요. 그죠? 상관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지 신앙이 있어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뺏어요. 내가 이렇게 유튜브나 이렇게 사연들을 보면은 부자 어머니가 자기가 부자 아닌 척하고 아이를 키우는 장면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 아이가, 어머니가 부자가 되면은 그 아이가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의지하기 때문에. 부모가 부자면은요, 아이들이 성장이 안 돼요. 그것만 쳐다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똑똑한 엄마는 아이를 안 키우면 몰라도 키우는 이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력을 다 숨겨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뭘 하느냐면 대신, 우리 예수님이죠. 자기가 대신 뭐냐면 허들의 일을 해요. 어느 순간 가가지고 사업을 하면서도 그걸 숨기고, 사업은 숨기고, 아주 의리의리한 사람 만나는 장면들은 다 숨겨버려요. 그렇게 하고 아주 그 초라한 모습, 폐지를 줍는다든가, 청소를 한다든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아이한테 보여주기 위하여 개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부모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는데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어머니가 그 아이를 시험을 보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시험에 통과하면은 조금씩 열어줘요. 조금씩 열어줘서 부모가 그래도 상관이 없도록, 부모가 암만 부자라도 얘는 다른 식으로 자기 스스로가 서 있기 때문에 부모하고 상관이 없는 삶을 산다고 생각하면 다 보여줘요. 엄마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 얘기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떡하죠? 헐 벗었잖아요. 어디에 오셨어요? 본인이 이 세상의 주인님에도, 그죠? 이 세상 하나님 땅과 모든 것의 주인님에도 본인이 어떻게 했죠? 가난한 마을에 내려오세요. 그죠? 가난한 마을에.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누구의 인생을 살아줘요? 자녀의 우리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대신 살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부자이면서도, 큰 회사를 차리고 있으면서도 그건 안 보여주고 아이가 보고 성장할 수 있는 모습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결국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참 아이도 키워야 되고 내 인생도 살아야 되고 두 가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 하나님 삶도 사셔야 되지만 우리 인생도 같이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제 성장하면은 누군가가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야 돼요. 자녀가. 그러면
자녀가 그것을 자기가 성장해봐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감추셨지만 내가 그걸 알아내야 돼요. 그게 성장한 사람이에요. 성장하면 그걸 알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어느 정도 이렇게 육신이 저기 하면서 성장했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걸 봐도 성장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여기서 그 다음 거를 보지 않고 그냥 전에 것만 보고 묵인을 해버리면요, 그냥 내려가요. 한 단계 성장을 해야 돼요. 거기에 파묻히면 안 돼요.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계속 무슨 보여지는 것만,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계속 이것만 가지고 만족해하고 일만 하면 됐어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다른 눈을 자꾸 열어서 봐야 돼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라고 얘기하세요. 그가.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을 갖다가 그라고 표현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또 다른 성경에서는 아버지라고 얘기하죠. 본인을 가지고 자꾸 아버지라, 또 그다 이렇게 해요.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그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캐치해야 돼요. 너희에게 생수를 주는데 다시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를 줄 것이다. 여기에서 주는, 조상들이 주는 이 생수는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 조상들이 주는 생수는 뭐였죠? 율법이에요. 그럼 그걸 뭘 갖고 그렸죠? 야곱의 우물 가지고 율법을 그린 겁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래요. 우리도 못 얻는데 유대인 당신이 어떻게 얻어? 이렇게 해서 육신적으로 보잖아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율법보다 커? 은혜가?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율법보다 크냐고. 지금 여기에 갈림길이 우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갈림이 있습니다. 여기서 넘어가야 돼요. 은혜로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도요, 이 걸쳐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누구처럼, 사마리 여인처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우리의 보여지는 이 세상은요,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기회가 온다 한다면, 다시 이 세상 사는 기회가 온다면 또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죠. 그리고 뭐예요? 시한부 인생이에요. 율법의 말씀을 타고 있는 우리 육신, 율법 리꼬로 육신, 이거는요, 뭘 향하고 있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시한부의 말씀이고 시한부의 생이란 말이에요. 왜요? 어느 시점 시간이 되면은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한부죠. 이 시한부 인생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하시는 게 아니라 시한부 인생에서 뭐냐? 생명을 다시 거듭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한부 인생 가지고는 단절되어 있지만 이어서 다른 세상에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너의 눈 갖고는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을 뜬다면, 그 인생의 눈을 뜬다면, 우리 눈을 다시 바꿔야 돼요. 이 눈 갖고는 그 인생 못 살아요. 이 눈을 바꿔야 합니다. 바꿔진 눈을 가지고 사는 인생을 영생이라고, 영원한 인생이라고 보는 거죠. 아직 왜 영생을 못 볼까요? 영의 눈이 안 떴고 육의 눈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의 눈이 떴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 죄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의 눈이 안 보이나 보이나 영의 눈이 보이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이지, 그 인생을, 영의 인생을 살으려면 눈부터 떠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눈 못 뜨면요, 구렁텅이에 빠져서 죽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눈부터 떠야 돼요, 우리가. 눈 감고서는요, 그 인생을 못 살아요. 우리 육의 인생도 눈을 뜨니까 살지, 육의 인생도. 육의 눈을 떴으니까.
그러나 영의 인생은요, 절대적으로 영의 눈을 떠야 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이 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지금 잠깐 오버랩시키는 거예요. 이 여자는 예수님은 영의 물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는 육의 물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걸 확신을 주기 위해서 내 남편까지 드러났어요. 이걸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이 말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내 남편까지 지금 거론하고 있어요. 남편이 뭐냐 말이에요. 남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죠. 남편 없는 게 맞다. 왜? 넌 하나님이 없어. 진짜 남편은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말이 맞다. 5이 있었는데 다 없어. 내가 아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에요. 어느 시점에서는 영의 눈을 떴어요. 영의 눈을 떴어요.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어땠죠? 반반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의 눈도 떴다, 육의 눈도 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옳다. 그러니까 영의 눈을 떴다 그러는 거죠. 옳다 하는 말은. 그러니까 옳다. 네가 하는 말이 맞다. 지금 있는 저기도 내 남편이 아니야. 그러면 네 남편이 누구냐? 나다는 거예요. 네 남편은 예수. 영생하도록 영생하는 물을 주는 나가 네 남편이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딱 나오는 거예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 소리다. 또 반 떴어요. 또 반을 떴어요. 이 여자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루살렘에 있는 곳이 예배하는 곳입니까? 이 산이 예배하는 곳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여자는 이게 아주 없어서는요, 주님과 대화 못해요. 반반 있어야 돼요. 반반 있어야 주님과 대화가 되지. 아예 없는 사람은요, 이 말도 못해요. 이 여인은 반반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완성시켜주러 주님 오시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와야 돼요? 반은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주님이 데리러 오세요. 이 여인처럼. 우리가 그래서 가서 말씀을 증거해서 이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하도록? 깨닫도록, 반반을 깨닫도록, 반 정도 깨닫도록 우리가 가서 복음 증거해야 돼요. 그러면 반 정도 오게 되면 주님이 데리러 오세요. 완성시키러 오시는 겁니다. 그렇게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브라함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때가 이르리라. 이 산과 저 산은 다 어디에 있어요? 지구 안에 있잖아요. 그죠? 지구 안에 뭐 산이나 뭐 예루살렘이나 그 거칠의 예루살렘이죠. 겉모양. 우리가 지금 모양적인 예루살렘은 많이 있어요. 그냥 모양이에요. 말씀적인 게 아니죠. 그죠? 모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거죠. 육신적인 예루살렘. 육신적인 예루살렘을 자꾸 거기다가 여기를 하지 마세요. 그거는 이때 가지고 그거는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모양을 보고 진짜를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거기 처박지 마세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유대인을 통해서 12제자가 나왔잖아요. 나오는 거예요. 시가 거기서 나왔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마음으로 먼저 예배하는 자들, 마음이 있는 자들을 주님은 찾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세요. 그래야 그 세상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그분이 왔는데 또 알려달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신다. 그러니까요. 마음속에 반은 와야 돼요.
이 여인은 반은 왔어요. 어떤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움을 느꼈다는 것은, 갈증을 느낀다는 것은 뭐라 그럴까요? 깨어있다는 얘기예요.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갈증 못 느껴요. 죽은 사람은 갈증 못 느낍니다. 근데 이 여인은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이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올라가세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보세요. 제자들이 계속 육신적인 양식을 가지고 주님을 대하고 있다. 이걸 보면 돼요. 우리도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도 맨날 하나님이 세상적인 축복을 주셔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계속 그러잖아요. 어떤 때는요 뺏어갈 때가 은혜 주는 거예요. 진짜를 받으려면요 뺏어가는 그거를 잘 우리가 잡아야 돼요. 원망하거나 할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그러나 바로 가르쳐 주세요. 나는 암만 얘기해도 모르니까 하나님 반복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거 하세요. 그거 하세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죠. 편안한 사람은요 안 찾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게 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이삭 거두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준다. 이것은 이삭을 얻게 하려고 어려움을 주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 믿음의 눈을 가지고 진입하고 세상 것 보고서 거기에 들어가지 마세요. 마세요. 그것은 뭘 주려고? 이삭을, 하나님 나라의 영의 양식을, 이삭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캄캄함을,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보조 아까 이야기를 했어요. 시간 관계상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어디에다가 모리아산에 바치려고 하지만은 무엇을 준비했느냐? 자기 아들을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제물이 바로 되지 않으면은요, 바로 되지 않으면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무슨 이 제물이 이루어진다? 그 아들은 뭘 줬어요? 별과 같이 그 씨를 허락해 주었고, 별과 같은 또 모래와 같은 많은 숫자를 그에게 그루터기로 앞을 보게 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또 그림을 그리시는데 양의 그림을 그려요. 순양을 이렇게 뿔에 걸려 있는 것을 예비하셨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당신이 제물이 되지 않으면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는요, 여기에서는 믿음의 예배,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으로 무엇을 이 사람은 예배했느냐면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예수님을 예비한 거예요. 그죠? 믿음으로. 순양 그것을 예비한 게 아니라, 순양이 그건 상징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라는 것을, 죄라는 저기를
이미지를 벗어버리게 하고 벗어버리게 하고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에 서게 하려고 그 길을 주시려고 그 예배를 받으신 거죠. 훗날에.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이가 예배를 완성했어요. 믿음으로. 우리도 그래요. 우리 예수님을 오셨는데도 아직도 믿지 않는다면 그때 오시지 않은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더 믿음이 좋지. 오셨는데도 영접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해요. 오신 것을 현실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당신이세요. 그리고 그 이름이 중요하지요. 이름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건 생명을 얘기합니다. 생명적인 예수, 구원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생명적인 예수 그 이름을 세우지 않으면, 머리로 세우지 않으면 예배는 이루지 않아요. 그 안에서 벌써 제물이 이루어졌잖아요. 그 이름이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제사장이 이루어졌잖아요. 예배가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물과 제사장이 다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예수 안에서. 근데 예수가 바로 설명되지 않으면 어떡하죠? 예배가 안 이루어져요. 다른 거 다 세워서 다 나열해놓고 다른 걸 다 세워놓고 나중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예배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영의 삶을 못 살아요. 이 땅에서 이 단절될 때에 시한부 인생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시간까지만. 그러니 그 전에 이거를 저축해놔야 돼요. 우리가 저축하지 않으면 어려운 그 다음 생을 못 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저축, 무슨 저축? 예수 그리스도를 눈을 떠서 저축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영의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영의 눈을 충족해서 성장해야 들어갑니다. 어린아이를 가지고는 거길 경작을 못해요. 영의 세상을 경작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러죠. 그죠? 온전한 옷을 입어야 돼요. 갖춰야 돼요. 믿음을 갖춰야 돼요. 말씀에 옷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살 수가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저축하는 거예요.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시간을 줄 때에.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셔서 축복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오늘은 하나님 예배가 완성돼야 한다는 제목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예배가 완성되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